사도행전 3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못 걷는 사람을 치유한 이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서 26절은 이에 관한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6절에서 8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에 관해 잠깐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림을 하나 보죠. 미문이란 곳이 어디인가 아마도 많이 궁금할 겁니다. 자, 미문이란 저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관문, 즉 성전의 현관문이에요. 성전의 현관문이 바로 미문인데, 즉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죠. 자, 미문, 그러니까 미문은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 그 옆에 큰 마당 2개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제사장들이 그걸 짐승을 매매하는 곳으로 만들고 한정산 있는 곳으로 만든 그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예수님께서 저것을 개혁하셨죠. 그러니까 미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성전 문이 되는 겁니다. 현관이에요. 미문을 들어가자마자 여인들의 뜰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뜰. 그리고 여인들의 뜰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남성들의 뜰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뜰이 있는 거예요. 그 안쪽에 제사장의 뜰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이 있고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 장애인은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이 됐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장애인을 그 미문에다 앉혀놓고 그리고 구걸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이제 내일 살펴본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누가는 기록합니다. 즉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40대 중반의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전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죄로 인해 장애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장애인처럼 태어나면서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면 분명 부모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자식이 저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장애인에 대해 전혀 불쌍한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회개해야 될 사람들로 보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든 아니면 부모든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됐지. 요새 말로 2번 죽이는 거죠. 상처받은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게 당시 장애인을 향한 유대인들의 유대 사회의 관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이방인들처럼 성전 안에 들어가질 못해요. 이방인의 뜰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이 미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문을 통과하면 여인들의 뜰이 나왔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못 걷는 사람은 이 문에 앉아 구걸을 합니다. 가족들은 그에게 구걸하는 일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밥벌이 하라는 거죠.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 제9시죠. 수많은 사람이 이때 기도하기 위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이 장애인에게 눈길을 주질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베드로가 이 장애인에게 한 말이 뭡니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먼저 말한 거예요. 왜요? 이 장애인이 땅을 보고 있기, 그죠? 땅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고 가끔 가다가. 장애인의 관심은 누군가 던져주는 푼돈 하나예요. 동전 한 입이에요. 그래서 자기 빈 그릇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채워주나, 누가 던져주나. 그에겐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목 좋은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그에게 무슨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동전 한 입 던져주는 사람만 바랄 뿐입니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돈통에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던져주는 그걸 기대하고 돈통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 말합니다. 돈통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장면의 전환입니다. 장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돈통에서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영혼으로의 장면이 전환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거지가 그토록 갈망하는 겁니다. 한 푼이라도 얻어가야 빵이라도 한 조각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은과 금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생명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메시아의 이름이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능력과 권세의 이름이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준 것이고 그 이름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으로 회복과 자유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말한 겁니다. 베드로가 볼 때 이 장애인의 문제는 오늘 얼마를 벌어가느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전 문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미문에 앉아 있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는 성전문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장애인이니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성전문 안으로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자격이 생긴 거죠. 회복된 겁니다. 베드로는 이 자유와 회복을 그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죠. 그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그들과 함께 찬송한 거예요. 성전 안에서. 장애인이 구한 것은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했던 돈과 양식이었지만 베드로가 준 것은 예수의 이름이었고 그 안에 있는 구원과 생명이었고 참 자유와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의 영혼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그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만일 베드로가 큰 맘 먹고 금화를 그에게 하나 던져 주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깜짝 놀라서 큰 절을 올리면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까지 굽신거리며 감사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나? 오늘 아주 수지 맞았네 하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사람은 또다시 미문에 나와요. 또 구걸하는 거예요. 이게 내 팔자지 하면서 또다시 구걸하러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으로 그에게 구원과 회복을 주었던 거예요. 진짜 회복은 그가 구걸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날 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미문에 나와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미문을 넘어서 여인들의 뜰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뜰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그에게 준 참된 회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회복이잖아요. 결국은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 천국의 회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 이 회복.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와의 회복, 모든 사람과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과의 아름답고 복된 그런 관계 회복,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입니다. 중세 어떤 교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창고에 재물이 넘쳐납니다. 사도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즉 이제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가난함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유하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말했던 거예요. 교황이 그것을 자랑했던 거예요.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황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은과 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은과 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은과 금으로 세워진 교회는 은과 금이 사라지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위에, 그 권세 위에, 생명과 구원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은과 금이 없다 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생명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은 과연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우리 믿음이 은과 금에 세워져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세워져 있는지 오늘 새벽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혹시 통장의 잔고에 따라 여러분의 감정이 좌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괜히 불안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짜증내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장애인처럼 내 앞에 있는 빈 깡통만을 바라보며 그곳에 언제 돈이 채워질까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과연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져 있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은과 금의 기초에서 세워져 있는 가정입니까? 은과 금에 기초한 가정은 은과 금이 떨어지면 부부가 갈라서고 가정이 파괴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과 생명 위에 세워진 가정은 도리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은과 금을 베풀고 나눠줄 줄 알아요. 어제 살펴본 2장에서 다 나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은과 금에 세워져 있는 교회, 은과 금으로 세워진 가정은 돈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돈이 떨어지면 반드시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과 금 문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교회 건축은 은과 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져야지 은과 금으로 세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타락하는 겁니다.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 역시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 나아가서 사회 모두는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그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과 권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가정,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능력의 기초에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 장인에게 명령했던 것 같이 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라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